느헤미야의 놀라운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완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130년 동안 방치되고 회복하지 못했던 일이 한 사람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또 그 일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역사적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52일 만에 역사를 이뤘다는 것이 어떤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수많은 방해와 또 회방과 견제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완성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과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그 결과를 위해서, 그 열매를 위해서 힘썼던 땀과 또한 헌신과 수고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런 교회, 혹은 우리가 세웠던 어떤 일터, 가정,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피나는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들어가지 않고는 그 어떤 것 하나 세워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쓴다고 또 그것이 온전한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국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 일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과 불가능한 일 속에서 52일 만에 이루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에서 혹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어떠한 사명 앞에서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이 들거나 혹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대적들이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고개를 떨구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패배를 인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수많은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완성치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악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졌다, 혹은 이스라엘에게 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본인들이 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일들을 할 때 보면요, 왜 하나님은 순조롭게 편하게 일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조금은 더 편안하게 아름답게 일이 완성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하고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그 일이 그 마음 먹은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올바로 살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워가는 일들이 오히려 가시밭길이 되고 더 힘들고 더 많은 시험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분명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것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쉽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나 혹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어떤 무엇인가 일들을 완성하고 그것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는, 하나님이 못 지워서, 하나님이 못 세워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험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완성하게 하실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단순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워야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해나갈 때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둘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의 세워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워짐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그 사람들이 고백하고 알게 하시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중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세우고 목표를 채웠다라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진리이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그 체험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마저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과 일들이 단순히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어떠한 대적과 회방과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세워지고요. 종국에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졌음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단순히 그렇게 잡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순히 그러한 우리의 요구를 응답받기 위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구나. 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져서 불가능하고 세워질 수 없는 그 회복의 그 시작이 된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지저처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무엇보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모든 일들이 끝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럼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끝난 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제는 모두 다 이뤘으니까 우리 동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또다시 또 다른 산이 나타났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절대 편하게 못 살 거예요. 수많은 시험과 도전과 고난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하심을 목격하고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진실되게 나의 입술로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몇 분 정도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한 1시간 정도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한 2시간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상 얘기하려면요, 의외로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또 의외로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도 얘기할 수 있고 4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한 편의 드라마로 만족하고 삽니까? 여러분, 요즘에 혹시 드라마 보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 드라마 하나 보고 야, 나는 이제 아무 여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더 재밌는 드라마가 나오거나 더 인기를 끄는 드라마가 나오면 여러분들 보고 싶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그 믿음의 드라마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드라마에 여러분이 주연 배우로 세워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오는 시험이나 다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실 것인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대응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완성했지만 결국에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느냐? 성은 세워졌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시시탐탐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건물을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것을 경비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까지 수고했던 일들이 이제는 손을 놔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는 일이 이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 일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지은 것을 지키기 위해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 성전이 생긴 것에 대한 다른 목적과 다른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 성전을 세우는데 수많은 어려움과 싸움을 이겨내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완성되니까 인간적인 이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변함없이 많아지고 책임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을 세운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김을 감당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아,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먹고 교회가 좀 더 오랜 시간 세월이 지나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줄고 조금은 내가 편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책임감이 더 커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까? 내가 할 일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내가 헌신하지 않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내가 최소한의 헌신을 통해서 최대의 내가 편리함을 얻고 이익을 얻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손님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왜 그 일들을 해야 하느냐? 바로 우리가 그것의 자녀로, 주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내가 손님일 때는 그것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그가 이제 나의 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생기는데 청소해야 되고 세금 내야 되고 이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집 준다 그러면 안 받으실 거예요? 요즘 놀라운 게 불림평형 아파트가 60억이 넘었대요, 강남에.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아파트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파트 얻으면요 세금도 내야 되고 매일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싫어서 안 내실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값이 크니까 세금도 더 많아요. 안 받으실 거예요? 아마 서로 못 받아서 안 달랄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따른 수고와 그 책임에 대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주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맡은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가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전을 세운 이후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전국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사명의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함께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 혼자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으로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과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우리의 고난과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요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 있는 삶,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아직 하나님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루살렘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우리 시조처치를 지키고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것을 세우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세우신 것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불렀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시험과 도전이 와도, 해방이 와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루심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절대로 지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오히려 더 큰 능력을 얻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이 세워졌지만 아직도 수많은 위협과 해방과 또한 여러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계략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운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욱더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